로마서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한 이 사실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서도 굉장히 이것과 연결해서 의롭게 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삶인가, 또 영광의 삶인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5장의 말씀도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은혜가 크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4장에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었는데요, 그들이 믿음으로 얻게 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은혜로 누리는 복이 된다, 이렇게 또 연결해서 말씀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무슨 율법을 지키는 행동이나 또 자기 의로 의인이 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거지요. 만약에 그분들이 율법과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만약에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도 어떻게 보면 참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보면 그들에게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또 부족함도 있고 죄성도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또 인정받은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율법과 행위로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강조했다면 아마 그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매여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는 뭐 뻔하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했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의의 부어주심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하는 거지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율법과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의 의인이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가만히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약간 논리적으로는 이상하지만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 물론 믿음으로 이렇게 힘을 받았지만 그들의 믿음도 사실은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의롭게 되고 그들이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런 축복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는데 의미가 굉장히 저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부분은 굉장한 의미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되고 용기가 되잖아요. 우리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인도해 주는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장 전체과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이런 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로마서 4장 25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하시는데요. 한번 우리 25절 말씀, 4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말씀입니까? 자, 앞에 말씀들과 이 사절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오늘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의롭게 됨을 우리도 받았고 또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거지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줌이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렇게 살아나시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그래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은혜와 복을 아주 정말 그 은혜와 복은 정말 아주 구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에게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임한 것처럼 그대로 우리에게도 임하였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저 먼 옛날 사람으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시간 속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동일선상에 있는 그런 모습도 되는 거지요. 또 아브라함이 누렸고 다윗이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누리는 삶을 살았고 우리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쯤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끊어지지 아니하는 연결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 다윗에게 주어진 것 같은 동일한 방법과 은혜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시간을 말할 때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시간은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마지막 심판하실 때까지 역사의 주인, 시간의 주인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들은, 모든 인간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이 하나님의 이 시간 속에 사실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크로노스는 뭐냐? 인간의 시간. 그런 하나님의 시간과 상관없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그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를 아끼라고 말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시간이 있지만 이 시간을 자기만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과 연결된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도록 해야 된다. 그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역사와 시간을 보면 창조부터 마지막 이제 종말까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시간 속에 아브라함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고 또 사도 바울도 있었고 또 거기 또 시간이 지나서 주기철 목사님도 계셨고 또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계속 흐르는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도 계셨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2026년 그 하나님의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시간의 한 지점 2026년 5월 17일 거기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이 흐름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어떤 오늘 우리들의 이 의롭게 되고 또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것이
굉장히 동일선상에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그래서 성경에는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을 수도 있다. 우리가 계산하는 하루 이틀 이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25절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은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의롭게 됨을 받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그런 의롭다함을 받았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이것을 25절에 4장 25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예수님이 오심이나 우리가 멀리 이렇게 그런 시간에서 우리 계산으로 그렇게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 보면 떨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 머리로 해석하면 안 돼.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부분을 해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2026년 5월 17일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신 복을 다윗처럼 받아서 그렇게 살고 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쓰여준 말씀이 바로 이 52절 말씀 속에 포함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과 또 우리를 택하시고 어렵다 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나 시간 속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신비로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표명하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시고,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길이요 진리 되신 그분밖에는 없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 정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길에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25절 한 절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의인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여기셨다, 나를 의인으로 받아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너희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우리 확신을 주시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하나님. 아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고 분명히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용서의 말씀을 듣고도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게 한다고 내 죄가 없어지겠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는데라는 것 순간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죄 사함의 권세가 내게도 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똑같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도 나 자신에 대해서 의인됨을 믿어야 됩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 의인이다. 이 의인됨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자기 확신, 내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주는 이 은혜의 확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자기 사랑,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의식을 항상 가지며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유명한 신학자 라이놀드 리브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더 은혜가 되지만 또 그런 신학자들이 이걸 잘 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쓸모없어. 이런 약간 자기 비하나 지나친 우울증, 이런 자기 사실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존재, 이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굉장히 저는 의미가 깊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다.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철저히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서도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정말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고, 죄인 중에 나는 정말 죄인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엎드려져야 되는 존재이죠. 그러나 이것을 이제 좀 더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그 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존재 의미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이 바울 서신을 보면 죄인이라는 그런 고백은 한편 이렇게 있는 또 고백이지만은, 또 다른 편에서 보면 항상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고 때로는 씌우심을 받고 사도된 나 바울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12사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 은혜가 있고 체험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나는 12사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또 예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는 진짜 은혜를 누린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그 은혜를 주셔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늘 고백하는 새로운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존재를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새롭게 고백하는 말이 사도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심을 받고 또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도다. 이 말은 굉장히 자기 긍정이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의 존재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나는 이제부터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어렵게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도입니다. 자기 존재를 분명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나로서의 그 모습으로만 자기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나는, 십자가로 의롭게 된 나는,
그 생각을 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존재가 어떻다고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보배로운 존재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든.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도라고 하니까 막 폄하하고 욕하고 또 핍박하는 사람들은 중상 모략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그럼 사도라 하는 말로 그냥 치워버리지, 그냥 나 예수 믿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도 될 텐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 존재를 예수님 안에서 말하는 그 한 단어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도다. 확신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모자란 것 왜 없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좀 더 새롭게 보면서 나는 정말 어렵게 하신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나는 고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만 정말 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인식, 자기 의식,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식을 좀 확실히 가지면서 남은 삶을 좀 더 당당하게, 좀 더 용기 있게, 좀 더 하나님을 쓰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항상 제 마음에 많이 주시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존재의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이 정말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 또 자기 존재의식을 분명히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핍박자들이 어떻게 대하고 행동하든, 나는 나된 존재의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저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바 그 거룩한 존재됨, 그런 존재된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굳이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그것만이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존재,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명분, 이 성도의 거룩한 명예, 이것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함부로 잡된 생각을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소중한 신분의 사람이니까요. 현재가 그렇고 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근데 이제 5장 10절에 이렇게 보시면 나오지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목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귀하고 복된 존재인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적인 성경의 설명으로 보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일 뿐인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 화평케 되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 열려졌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이 누리는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모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다고 뭐 예배 드리러 잘 참석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는 일반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도 나아갈 수 없었잖아요. 특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딱 대제사장이 한 번밖에 못 들어가. 그것도 잘못 들어갔다가 죽을까,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끈을 연결해서 뭐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수님 때문에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고 그것을 누리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누구든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또 화목케 하신 거 평화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무엇이요?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화목과 화평의 길이, 하나님과의 그 길이 열렸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표현이 참 오묘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졌다면은 이것은 인간들이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그 높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단어 하나에도 이 놀라운 신명학적하심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아십니까? 휘장, 구약을 공부해 보면 휘장 자체가 이 손바닥 이만큼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께서 찢어버렸다. 자, 이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된 은혜를 입었다. 또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임재를 통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성전에, 마음의 성전에 함께 계시겠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더 큰 놀라운 신비고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내 삶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라. 예배드리면서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누리고, 찬송하면서도 누리고, 일하면서도 누리고, 설거지하면서도 누리고, 잠을 자면서도 누리고,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무십시오. 아까도 그 식사하는데 어떤 분이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약간 늦게 잠을 자는 편인데, 그래도 잠잘 때는 얼마나 잘 자는지 모릅니다. 호락호락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화평케 되고 자유케 하고 평안해 주시는 이 모든 은혜의 복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서 누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왔으면 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일할 때,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청소할 때, 심지어는 화장실 안에서조차도, 화장실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 얼마나 하나님과 나만이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1절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뭐라고요? 화평, 이 삶을, 이 은혜를, 이 자유함을, 이 평안을 누리자. 현재 진행형입니다. 누려라. 계속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믿는 거예요.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샬롬,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과도 샬롬, 화목될 뿐만 아니라 가족과도 샬롬, 친구와도 샬롬, 이웃과도 샬롬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해 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그런 때도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보면 전도하러 가다가도 다투고 화평하지 못하고 싸울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러 갔는데 아파트 그 앞에서 지키는 분이 전도하러 못 들어가면 열받아가지고 아니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참 어리석은 행동이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구나. 화목한 은혜를 우리가 누린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바르게 되고 제거되고 그렇게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로 그렇게 확신게 되는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됐다는 것이요. 그 은혜가 중요합니다. 자, 오늘 2절까지만 오늘 하겠는데요.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느냐.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의롭다하심을 통해서 우리 화평을 누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은혜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속에 우리가 속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영광이 아니라 무슨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그런 소망의 사람이 되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2절에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자체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지 않습니까? 정말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때 하나님의 그 형상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됩니다. 그리고 택함받은 자녀요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장차받을 상급과 영광을 소망하며 영원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화평의 삶을 얻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삶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도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다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의 미래도 사실은 두려워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두려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승리고 영광이고 존귀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의로운 삶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고요. 미래 장래를 알 수 없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이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누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는 길, 또 어떤 방향, 계획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서 나가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그 영광 중에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광 중에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의롭게 받은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늘 기억하십시오. 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구나. 내가 왜 이리 살아? 아까 우리 찬양, 제가 찬양 잘못해서 적어놨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뭐지요? 찬양의 가사가 어리석다, 하도 난리였어 가지고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조롱할지라도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에게 오늘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산다는 생각, 그 영광스러움 가운데 산다는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지치거나 주저앉지 말고 계속 영광의 자리, 영광의 삶, 홈, 영광의 홈, 마지막 우리가 얻을 그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자. 바울이 오늘 2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절 말씀만 해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미래가 열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부터 확신 있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더 확실히 열릴 것입니다. 응답이 더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강하게 여러분을 붙드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은혜 가운데 간정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